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나의 얼굴을 가려 겸손의 향기로 충만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꽃도 이 위에 우리 강단 위에 지금 꽃이 오늘 참 많이 있죠. 꽃을 보면 향기가 가득하죠. 오늘 교회 들어오자마자 또 가을 국화가 아마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오늘 교회 모든 곳에 아마 국화 향기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꽃에도 이렇게 향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꽃에도 향기가 있고 사람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꽃의 향기는 타고나지만은 사람의 향기는 그가 얼마만큼 힘쓰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향수도 있겠죠. 향수도 좋은 향기를 품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향기는 그의 얼굴과 입의 말씨 또한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향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바로 더 좋은 향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세 가지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모세의 세 가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보면서 처음에는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빛나는 얼굴이었고 세 번째는 그 빛나는 얼굴을 가려진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깊은 신앙인이 이 그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가장 깊은 신앙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바로 초라한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산이고 그 높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라산보다 무려 300m나 높은 제법 크고 높은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누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위에 혼자 있어요. 아마도 고독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40야를 밤낮 없이 계속해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0일을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합하면 무려 80일 동안이나 산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겉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것이고 초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우리는 우선 누구를 뽑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뽑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또한 바울을 뽑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와 바울의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은 모두가 함께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회심 후에 15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15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가 어떻게 보냈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외경이나 또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아마 고향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웠지 않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둘 다 고독의 시간을 보냈죠. 우리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 서기 전에 그는 무려 벌써 40년이나 고독한 세월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전후 합하여 80일 동안 산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낮에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운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종교입니다. 불교처럼 속세를 등지고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반대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종교도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요즘에 힘들게 사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1대1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자기와 이 언약한 백성이 지켜야 할 이 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은 헌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 위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떡도 먹지 않았고 심지어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잠도 자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0주야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초라한 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은 아마도 오히려 더 충만한 은혜가 넘쳤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아무도 참된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호렙산까지 40주야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그 시간 끝났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사탄은 예수님이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을 알고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이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단 육의 양식은 아니지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주야나 식음을 전폐하고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있어 고독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얼굴은 점점 초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신의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저는 지금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는 마음의 양식, 인간의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지식적인 것들 세상에도 있습니다. 지식과 교양과 훈계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과 정신적 힘을 주는 유익한 책들 서점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말씀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모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40일 동안에 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 후에 그의 얼굴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얼굴에 빛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결코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힘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는 것조차도 그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주는 꼭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 주지 못한 그 아름다운 평온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나의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주님의 자녀, 구별된 거룩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자녀예요.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하잖아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빛이 우리의 얼굴에 나의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즉 여러분, 이 빛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임금이 내가 보낸 사신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암행어사에 뭘 줍니까? 마패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채를 누가 위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채를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에게만 내려주시는 은총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을 보시면 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나올 수 있는 광채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허락할 때 나는 하나님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총신대 박희천 교수님, 여러분,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총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지금 소천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몰려와서 집집에 있는 청년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 교수님께서는 같은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굴을 파고 솔가지로 이 입구를 가린 후에 이 밖에서 알아채지 못하게 이렇게 숨어 지냈대요. 가끔가다 가족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가져다는 이 음식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진종일 땅굴 속에서 숨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을 때, 이때 이 교수님께서 주머니를 보니까 작은 성경이 있더래요. 이 성경을 솔가지 사이로 비춰오는 햇빛이 빛에 비추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열흘이 훌쩍 지난 후에 인민군대가 다 지나간 후 마을 청년들이 밖으로 다 나왔는데, 그때 다른 모든 청년들의 얼굴은 바로 죽은 송장과 같이 지루함과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거의 얼굴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 이 박 교수님의 얼굴이
바로 더 윤이 나고 더 힘이 넘쳐서 오히려 남들이 너는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빛이 나냐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의 자서전에 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가끔 이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한 결과 뭔가 범상치 않은 이 카리스마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역자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카리스마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사역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 그들을 존경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과 온 옷에 희고 태양빛과 같은 더 밝은 신비한 빛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빛을,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이 청중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져 그에게 순교함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 겁을 질렸습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접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러지 마라,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했을 때 먼저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다가갔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제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그 빛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곁으로 갑니다. 그의 얼굴은 살인 광선도 아니었고요, 뜨거운 열을 발사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이런 빛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악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혜의 말씀으로 혹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병고침으로 혹은 능력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해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에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섬기는 일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바로 가려진 얼굴이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산 위에 있을 때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주야나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초라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빛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 앞에서 말씀을 전달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그의 얼굴 빛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두고 다른 주석가들은 다른 말도 해석을 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실망할까봐 가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에 이 관심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얼른 자기의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신기한 빛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자들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빛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까 봐 걱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아들인데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빛이 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이 납니다, 아마 자랑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모세에게 관심을 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얼굴의 빛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위험성을 간파하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설교가 다른 사람보다 보기에 신령해 보일지라도 나는 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남들 보기에는 능력이 있어 보여도 나는 나의 영광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나의 모습이 빛나게 보일지라도 나는 사람들 앞에 나의 빛나는 얼굴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봉사가, 나의 사역이, 나의 직분이 아무리 천사의 모습이라도 보일지라도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나의 천사의 모습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한 번은 단원들과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을 연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습 도중에 단원들은 이 토스카니니가 너무나도 지휘에 열중한 나머지 감동이 된 것이에요. 연습이 끝났을 때 단원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그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그 갈채와 환호가 멈추자 이 토스카니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며 단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베토벤입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이 말은 참으로 커다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토스카니니의 이 감동적인 지휘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평소에도 베토벤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 얼굴을 가리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만을 높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량한 빛이에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와 달리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가려진 얼굴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 영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겸손하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민혁기 장로님, 그리고 앞으로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될 명노은 장로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정말 큰 방향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를 숭배한 죄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오는 이 영광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행여 가로막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이 모세는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내면에 충만한 은혜는 얼굴의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빛을 가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신앙의 인격은 겸손이라는 이 인격의 외면의 향기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는 겸손이 없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대신 주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의 소낙비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해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자신의 얼굴을 가려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고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겸손의 향기가 충만한 진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